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또는 8가지 말씀, 그래서 팔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을 향해 뻗어있는 사닥다리와 같고 산 밑에서 정상을 오르는 등산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주시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팔복이 그냥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다다르는데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산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문을 열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른 양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당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삶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양식을 얻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중심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하루 일급은 일당은 80원이었다. 80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 내내 일하고 얻는 월급이 24,000원입니다. 2,400원인가요? 2,400원이네요. 그거 가지고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양식 삼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참 배고픔과 목마름,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필수가 아니라, 사치품이 아니라 그냥 필수죠.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배고픔과 목말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 죽은 사람 시체는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도 없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살았나? 살았다고 하면 영적인 갈급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은 아닌가? 그럼 여러분, 영혼의 그 갈급해하는 목마름과 또 배고픔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원문의 뜻은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한 끼 음식, 목 타는 것을 해가라는 한 번의 그 물공급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하면
그 우물 전체를 다 주세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그냥 한 끼 음식이 아니라 나만 먹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양식을 내게 주셔서 배부르게 하셔서 해가를 채워주셔서 나로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의로움이 뭔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로움이 뭘까요? 원래 우리 사람은요, 죄로 타락을 해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공급됐다. 그러니까 그가 추구했던 어떤 명예, 명성, 권력, 성공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용납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영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 아니고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다 의로웠죠.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지음 받아서 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요. 피조물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 관계가 다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대상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을 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짓밟고 내가 올라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인격을 성산시키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의미는 잘 섬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로 부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하니까 노예 삼고 십자군 전쟁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연 세계가 이렇게 오염되고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자연을 대리 통치자로 잘 가꾸고 섬기라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우리 안에 의로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가꾸고 섬겨야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왕 같은 제사장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복 주셨냐? 왜 말씀 주셨냐? 말씀대로 살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하시고 너희 중에 병도 제거해 주신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분산된 저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만드셔서, 여러분,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국가에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부족함이 없이 먹는 것, 물 때문에 고생 안 하니까 그런 어떤 갈급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공급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 나이가 많아 이제는 하늘나라 갈 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겨보려고 하는 일이,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부합니다. 기부.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볼 수 있을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식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뭐 자식에 물려줄 그런 재산도 없겠지만 빚을 많이 내서 쓰니까 또 유산 남겨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금으로 다 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자녀들에게 좀 주지만 나머지는 사회에다가 다 환원을 한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욕에 아인슈타인 의대가 있어요. 뉴욕 의대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대학 이사장인
90살이 넘은 이사장이요, 장학금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한다 발표를 하는데 얼마를 기부했는가? 1억 달러입니다. 딸꾹질 하신 거 아니죠? 1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입니다. 1조 원은 10,000명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우와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의대가 특히나 비싸더라고요. 6만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학기 학비가 한 7, 8천만 원, 한 학기가. 그러니까 그 의대 졸업할 정도 되면 평균 빚을 한 2억 원씩 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장학금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막 환호를 지고 그 전에 뭐 학자금 밀린 거 다 지원해 준다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부를 통하여서 학비의 부담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 일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1조 원을 기부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갈급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3부 예배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인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네요. 제가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명예, 실력, 외모, 능력, 주어진 권세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지. 아까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금년 한 해 내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 읽기를 하는지 하면서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1년 전에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교회 나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갈급함이 예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끝한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으니 세상의 죄, 옛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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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높은 목표를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목표예요.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일부 때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새로 결혼하신 커플도 있고 또 좀 몇 년 되신 분, 자녀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아서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사랑해서 교제하다가 결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5년 10년 사는 것 아닙니까? 자녀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20년 30년 50년을 살아왔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께로 도저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알고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네요,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말씀은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이렇게 주일날 나누면서 복음이 뭐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율법이 구약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양식과 물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도 제거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함을 받아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임받지 않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그러려면 끝까지 그 말씀 붙잡아야 돼. 구약시대 때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못 사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지, 또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복만 따라가다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읽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 안다고 내가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되고, 나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의한 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이, 말씀이,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막 엉엉 우는 성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짜 다 뭐 잃게 되고 손들 것밖에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읽다 보니까 와, 나는 죄인이네. 제사함 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지옥에 떨어질 자 아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와, 근데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도덕법하고 제사법을 주셔요. 율법을 통해서 도덕법.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만 살면 복 주신다. 도덕법도 똑같습니다. 그 제사법도 똑같습니다. 예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존재의 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와, 복 받는 저들을 보면서 와,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들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오용한 것이 뭐죠?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가끔 한두 번 죄를 지으면 제사 드리면서 와, 나는 의롭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야, 율법 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안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 제사법이거든요. 그렇게 못 살면 짐승 쪼개지듯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못 지킬 걸 아시고 짐승 잡아.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네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면 흠없고 정결한 소나 조금 형편이 어려면 양이나 염소, 더 어려면 비둘기, 그 의로움이 너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고 순결한 짐승 잡아오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다 소유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야, 좀 고급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깨끗한 것. 그거 받아 잡수시고 야, 내가 그거 흠양했다. 야, 이거 고기 타는 냄새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않냐. 니네들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 않느냐. 거룩한 의로운 죄사함을 허락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는 짐승, 흠 없는 짐승 잡아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할 때 그 짐승이 피 외에 모든 기름과 고기가 다 타는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냄새. 아멘. 그리고 그 짐승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완전한 속죄제물, 영원한 속죄제물. 매주마다 짐승 잡고 죄 질 때마다 짐승 잡을 이유 없이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 없는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돌이 얼마나 떡처럼 보였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 아니냐. 하늘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러면 다 줄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의 유혹부터 해서 명예와 권력의 모든 유혹을 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왜? 흠없고 정결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죄 없는 화목제물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야,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불의한 자구나 한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럼 복음이 주는 것은 뭐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로움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의를 주지 않아요. 우리 죄를 다 CCTV처럼 다 들춰. 너 죄, 이거 부족하잖아. 가슴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근데 복음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 없는 보혈 때문에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따라 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은요, 죽음을 가져다 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정죄하고 진노하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씻기움을 받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우리 작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교만 떨지 말어. 너는 죄인이잖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을 자인데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너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니? 복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그냥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요, 반복하고 실천하고 또 정리하고 또 실천하고 삶 가운데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금식하고, 내가 막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 그만하면 됐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어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리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주여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지 않습니까? 나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한 끼 배 채우고 그 갈증 해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주어가 빠졌다. 그래서 미래 수동태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누군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반드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 너무 배고프니까 쥐업 열매를 막 찾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갈급함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아버지께 왔더니 세상에 아버지의 것을 그 집 나간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배부름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 큰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말씀과 복음, 말씀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도와 주옵소서. 마치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슴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 희귀한 동물들, 당나귀부터 해서 그 타조랑 이렇게 키우는 장소를 갔는데 그 사슴이요,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가만히 그냥 막 먹이를 준다 그래도 상관도 안 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조용하답니다. 근데 또 한 마리 사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막 대대 배가 고프고 목이 탔는지 뿔은 또 잘렸어요. 근데 와갖고 그냥 막 난간에 곧 뛰어 넘어 올라올 것처럼 막 갈급해하는데, 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구나.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해하는 사슴. 그 히브리어로 아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바락바락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갈급, 바락바락. 무엇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를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과 복음, 말씀 앞에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겨주시고 죄 없는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 아래 여러분들이 정말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갈급함 가지고 바락바락 주여 은혜 주시고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요, 아 당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더 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당신 예수 피 아니면 죽을 목숨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렇게 시작이 되려면 저 여러분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보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것이고 나만 만족해 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가족도 살려내고,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나 하나 건사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는가.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얻으며 우물을 가진 자, 빵 공장을 가진 자, 담대하게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왔느냐. 삶으로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니 그것만 전해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전해서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